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의 꽃은 죄악에서도 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9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곧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한 남자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거리에 서 있는 빨간 차 한 대를 2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그의 머리 위로는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공호에 피신해 있던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수도 키이우를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차를 구하는 일도 아주 힘들었고 차를 구할지라도 가스가 없어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차가 눈에 띄었어요.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한 빨간 차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보니까 그 안에 열쇠도 꼽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기름도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차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차를 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것 같아서 그는 그 차를 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2시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차주가 2시간 기다려서 차주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지만 2시간을 기다려도 차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이 차를 훔쳐서 내 가족들을 태우고 이 난리통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그 차를 훔쳐서 200km 떨어진 사촌 집으로 다행히 잘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이우를 벗어나서 운전하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 차를 훔친 탓에 누군가가 키이우를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과 함께 그 키이우를 벗어나서 계속 운전을 하고 마침내 벗어난 후에 차를 여기저기 다 뒤져보다가 그 글로브 박스 안에서 차주의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 차를 훔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차 주인의 첫 마디가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제게는 차가 4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차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미 다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나머지 차 3대에도 키를 꽂아놓고 기름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각각 다른 장소에 놔뒀고 그 글로브 박스 안에 내 전화번호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 2대로부터는 다 연락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차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였는데 바로 당신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평화가 올 거예요. 몸 조심하세요. 그렇게 차주인은 누군가가 자기 차를 훔쳐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차를 훔쳐가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남기를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포화 속에서도 꽃은 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피어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가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은요, 그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지금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9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무엇을 인함이 아니라고요?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리고 또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도리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인원이 있다 그래요.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수가 몇인지 아세요?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1억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 배운 거지요. 뭐라고 배웠냐면 중국 사람들에게 이쑤시개 하나씩만 팔아도 몇 개라고요? 15개를 판다 그랬어요. 한 사람당 1억이어도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 말은 중국 시장의 가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요즘 한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유엔과 기타 여러 세계 나라에서,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경고하기를 이러다가 세상에서 자연적으로 소멸될 제1호가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수요가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적었다라는 말은요, 너희를 택하기에 너희가 가치가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할 때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었던 존재들이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가장 인원이 적었지만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의로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수가 적기라도 하면 의롭기라도 해야 되는데 의롭지도 않고 그들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어서 신명기 9장 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던 일이요? 경록히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제발 이것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제발 이런 일 또다시 하지 않게 제발 이것 좀 기억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언제부터요?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를 뭐 했어요? 거역하였으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모세가 이제 숨지기 직전인데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들은 늘 여호와를 거역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의 죄를 용서할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여러분, 약속을 한 번쯤 안 지키면 어때요? 에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두 번은요? 오케이. 두 번도 그럴 수 있지. 세 번은요? 에이, 3세판인데 왜 안 돼요? 3세판도 다 해줘야죠. 그런데 만약 10번을 안 지키면 어떠겠어요? 에이, 이거 상종할 사람이 아닐세 하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늘 거역했다는 거예요. 어쩜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장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자기의 맨몸만 나와도 감사한데 나올 때 애굽 백성들에게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받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키우던 모든 가축대를 다 몰고 이루고 나왔어요. 그것도 몰래 밤에 나온 게 아니라 가축대들 몰고 나오려면 밤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돼요? 해 뜨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햇살을 맞으면서 나왔어요. 그것도 나팔을 불면서 개선 장군처럼 행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 몰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0명, 200만 명이 한 번에 모였고 와장창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호위하고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걸 경험했으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뭐였어요?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즉시 그들이 뭘 합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나요? 안 해요. 즉시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가만히 죽게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며 불평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쳐죽일같이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 하던 모습과 이제 모습이 너무나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 홍해에서 사흘길 떨어진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거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죽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써서 마시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겨우 사흘길이에요. 사흘. 하긴 뭐 우리도 결심하면 사흘이면 다 그 결심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지만 그래도 그렇지. 아니, 다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들에게 그 추운 그 저녁에는 지난번에 로마린다 쉼터에 갔더니 저녁 때 춥더라고요. 정말. 예, 추워요. 그때 제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정말 춥기는 엄청 추웠겠구나. 얼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불기둥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말 다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니,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그 물이 좀 쓰다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한 나무를 정하셨죠. 그리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그 이불이 달게 됐어요. 우리는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쓴물을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신광야라는 곳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신광야에 왔는데 거기서 온 회중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감의 글을 보면 그들이 먹을 게 정말 없었던 게 아니라 내일 먹을 미래에 먹을 양식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가지지 못해서 불안해서 떨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실컷 먹다 죽게 놔두지 왜 여기서 우리로 줄여서 죽게 만드느냐 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돌로 치려 그러는 거예요. 벌써 30판이에요? 아니죠. 30판이 네 번째인가요? 이쯤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후회하시겠죠. 후회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뭘 만드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거라 그랬어요. 아, 그런 하나님이시면 이 끝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그냥 확 그냥 처리하시고 새로 만드시면 될 거 아니에요.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이번에도 다 받아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떡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는 둥글고 이슬처럼 생긴 이상한 거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매일같이 40년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매일 아침마다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있고 또 들판에는 메추라기가 내려져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환하게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뜨거워 죽겠는데 저쪽엔 뜨거워서 타 죽는데 우리는 뭐예요? 구름이 쫙 가려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게 휴가 간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막을 휴가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정도라면 이제는 없던 믿음도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만나도 내려줘. 아니 맨날 먹을 고기도 그 메추라기 왕창 보내주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아니 홍해도 건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순물도 달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는 두 손 모아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요.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명을 받는 그 거룩한 와중에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자기들 인도한 신이라며 그 신을 뭐하고 있었어요?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휴, 정말 죽겠어요. 여기까지 설명한 거 말씀드리는데도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끝없는 원망.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주제처럼, 오늘 제가 제목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한탄하는 마음으로 그 출애굽기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끝없는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2000년간 나라가 없으면서도 그 피가 안 섞이고 그 민족을 유지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유사 이래로 없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애굽 땅에 살면서도 기 안 죽고 끝까지 목이 곧게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신명기 9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9장 12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어떻게 떠나요?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 그래요? 속히 떠났다 그래요.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쉽습니다.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볼까 하고 리모컨만 딱 치면 돼요. 뭐 그거 보기 위한 정지 작업도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정지 작업이에요? 운전하면서도 켜놓고 다니던데요. 정지 작업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저희 큰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에 제가 텍사스 합회가 장학금을 줄 테니 공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추시거나 잘 됐다 하고 세미나리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한 4, 5일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운전해서 가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큰애 둘은 4학년, 2학년, 우리 셋째는 그때 기껏해야 2살인가 3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가면서 차 안에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 야, 그때 제 차에 애들 보라고 한 TV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포러블 TV를 하나 샀어요. 차에서 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고 애들이 볼 수 있는 비디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시간으로 떠난다 하니 저랑 같이 운동하던 중국 사람, 마이클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를 다 불러갖고 떠난다고 섭섭하다고 식사 대접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몽을 안 은해요. 주몽? 주몽이 뭔데? 그랬죠. 난 모른다 그랬더니만 이게 한국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DVD면 요새는 유튜브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생긴 그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에 한 4-5편씩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 박스로 싸서 주더라고요. 가면서 보라고.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가면서 이것저것 보더니 애들이 주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애는 지금 우리 큰애가 이제 올해가 27살이 되는데 그때가 걔가 한 10살? 그때 본 걸 지금도 다 기억을 해요.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해야 되니까 관심 없이 운전하는 데만 열심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 애들이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옆에 앉아갖고 제 운전 보조를 맞춰주다가 자꾸 들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옆에 보조를 맞춰주다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의자를 뒤를 빼요. 그러더니 등받이를 뒤로 눕혀갖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같이 주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운전하는데 생각이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나오다가 궁금하면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집사람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들으면 아유, 궁금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빨리 호텔에 들어가자. 빨리 호텔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잠재우고 나 혼자 조용히 봐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과 집사람은 막 잠을 자는데 저는 그 낮에 들은 이야기들 그게 너무 궁금해갖고 첫날은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것만 빨리빨리 돌려가고 고기만 탁탁탁 보고 넘어가자. 딱 틀었어요. 그래서 탁 돌리고 보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또 양이 안 차네요. 그래서 하나 그 궁금증 푸니까 그 다음 게 궁금해.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2배속 그냥 막 빨리 보는 거예요. 또 2번째 봤는데 3번째 게 또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그 3번째까지도 봐야 겨우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하는 내내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어떻습니까? 성경 공부하려면 그냥 안 돼요. 이상하게 꼭 굳은 결심하고, 그렇죠? 큰 마음 먹어야 성경 공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상해요. 말씀만 보기 시작하면은 생각나지 않던 온갖 잡생각도 그때 되면 막 떠올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면 성경책 봐. 바로 잠들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보려고 해도 말씀 보기 위해서 투쟁해야 돼요. 투쟁하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투쟁해도 겨우 조금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 기마다 안실학교 교과를 받는데 안실학교 교과를 받으면 교과 받기 전에 야, 이제 새로운 교과 받냐고 설레는 분 계세요? 기대되는 분 계세요? 그걸 받으면 야, 이번에 교과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그게 궁금하신 분 계세요? 받자마자 야, 다음 주에 하는 시기가 교과 주제는 뭐지 하고 이렇게 막 찾아보는 분 계세요?
안 그러잖아요. 또 말씀 들을 때도 좀 아는 내용이 나오면 좀 어때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는 내용이라서 별로 집중이 안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요? 신속하게 떠나요. 신속하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최대한 느리게, 그냥 느리게 아니라 최대한 느리게 돌아와요. 돌아오려면 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말해요. 돌아오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돌아오려면 하나님 내게 특별한 무슨 계기를 주십시오. 특별한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주셔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인이냐 아닌지 그때 생각할 때는 얼마나 깊고 사려 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깊어요. 너무 사려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날 때는 쏜살같이 떠나면서 하나님 떠날 때는 생각도 안 해요. 왜? 떠나고 가면서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 다 하고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겨우 그것도 탕자처럼 느린 걸음으로 돌아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임시로 잠깐이 아니라 항상 늘 목이 굳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어디서요? 그 땅에서. 이거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뭐 할 것이라고요? 어길 것이라. 이래서 성경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신약에서 복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복음이 구약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그럴 줄 아셨어요. 그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부터 그리고 모세가 죽기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늘 목이 굳을 줄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버릴 줄도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버려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지들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또 이 배역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날 줄 아셨어요. 배역할 줄을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거리로 인도하셨어야 돼요? 말으셨어야 돼요? 말 못하겠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20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뭐하게 하라고요?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참 노래는 참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늘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고 거기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그들이 그 저지른 죄로 인하여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래할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20절까지 보고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뭐하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은 이걸 다 하셨어요. 그럴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행한 것의 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어때요? 감상을 하고 계시죠? 이상한데요? 나 행한 것 뭐예요?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울 때에 저도 모르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만 부르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고. 이어서 신명기 3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셔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할지 다 아셔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 죄로 인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하사?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설교가 조금 기네요. 죄송합니다. 한 5분만 더 쓸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어요. 이사야서 4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고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은 뭐요?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요. 끊어질 일이 없고 부서질 일이 없어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 이 목과 무쇠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6절입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7절로 9절이요? 8절이요?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요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여서부터 뭐한 자라고요?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이 이제부터 나와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하여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뭐하여? 더디할 것이며 내 명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부터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뭐 했으니?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에서 택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인은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힘이 있는 게 의인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촛대는 결코 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태로부터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촛대는 결코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예요.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우리의 촛대가 남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셔요.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 하면 므낫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큰 선지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대요. 톱으로 그 몸을 썰어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못된 놈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생각나냐면 모태로부터 악하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냥 욕하고 싶어요. 이 놈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고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는데요. 회복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 그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도 구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평생 악한 일은 다 찾아서 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운 좋게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같이 달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께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판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100만보다 아마 더 구원받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멸망을 받았어요. 왜요? 그는 세상에서는 그래요. 참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책임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나라도 용서 못해 라고 그거가 뛰어나가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젖단 놈 같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내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노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또는 믿음마저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한 2-3주 동안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니나영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또 제가 잘 아는 한 지인이 그분도 갑자기 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통화하고 거기도 왕래해주고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겨싸움을 당했다는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기도 들으사 같이 불러요.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기도 들으사 날 부르소서. 아무쪼록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고 네 마음속에 포기되고 절망될 때에 이 노래 부르면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더 신실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시는 한 주일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한번 넉넉하게 이겨보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로즈미도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